하타요가 프라디피카 명상법. 나다와 빈두와 칼라로 나타나신 구루 시바 신께 귀의합니다. 이 신에 귀의하는 자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 시바신은 최고의 신이면서 요가를 창조하고 가르친 최초의 스승이기도 하다. 나다와 빈두와 칼라는 시바신이 세계를 창조할 때 나타나는 세 요소이기도 하고, 쿤달리니가 각성됐을 때 수행자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세 요소이기도 하다. 이제 나는 최고의 삼매 현상들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 삼매야말로 죽음을 없애고 행복의 수단이고 브라만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자요가, 삼매, 운마니, 만원마니, 불멸성, 라야, 진리, 공불공, 최고의 경지. 요가 수행에 의해서 도달된 높은 차원의 경지를 여러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같은 경지의 다른 말이다. 라자 요가는 최고의 요가, 운마니는 마음이 사라짐, 만원마니는 마음 없는 마음, 라야는 몰입, 공불공은 공한데 공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무심의 경지, 불의, 자존, 무구청정, 생해탈, 본연의 상태, 투리야는 모두 같은 말이다. 투리야는 우파니샤드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최고의 의식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인간은 각성 상태, 꿈꾸는 상태, 숙면 상태, 제4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소금이 물에 녹아서 물과 하나가 되듯이 마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된 상태가 삼매이다. 이 절에서의 마음은 개체의식이고 아트만은 우주의식이다. 이 삼매는 불이론을 베단타 철학의 삼매 개념이다. 기의 활동이 약해지고 마음작용이 쉬는 평정한 상태를 삼매라고 한다. 이 삼매는 하타요가적인 개념이다. 개인적인 자아와 우주적인 자아가 합일하여 평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모든 상념이 사라진다. 이 상태를 삼매라고 한다. 주석서 월광이는 이 삼매를 요가 수트라의 종자가 없는 삼매로 최고의 삼매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삼매도 베단타 개념의 삼매이다. 누가 진정으로 라자 요가의 위대함을 알 수 있을까? 지혜, 해탈, 부동심, 신통력 등은 오직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스승의 자비가 없으면 세속적 향락을 포기할 수 없고 바른 진리를 알 수 없고 본연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 주석서 월광이는 본연의 상태는 제4의 상태 또는 생해탈과 같다고 한다. 다양한 체위법과 호흡법과 무드라 수행으로 저 위대한 쿤달리니가 깨어났을 때 기는 꿈 공 속으로 사라진다. 여기서의 공은 수심나 나디 또는 브라만의 동굴인 정수리를 말한다. 요가 행자로서 쿤달리니가 각성되고 모든 행위를 포기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본연의 상태에 이른다. 기가 수심나 나디 속을 흐르고 마음이 공 속에 몰입됐을 때 이 요가 행자의 모든 업은 근절된다. 죽음을 극복한 불사의 요가 행자인 당신께 귀의합니다. 당신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 입속에 들어오는 것이면 모두 삼켜버리는 죽음의 신인 시간을 극복하였습니다. 마음이 평정한 상태이고 기가 수심나 나디를 흐를 때 아마롤리 무드라와 바지롤리 무드라와 사줄리 무드라가 성취된다. 기가 살아있고 마음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는가? 기와 마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해탈하지만 그 밖의 사람은 절대 해탈할 수 없다. 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가 이다와 핑갈라 나디로 흐르면서 세속적인 생명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고 작용한다는 것이다. 해탈하기 위해서는 기는 수심나 나디로 들어가서 브라만의 동굴에 이르러야 하고 마음은 외부 대상에서 내면으로 몰입되어 작용이 멈춰야 한다.
항상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머물며 수순나 나디를 여는 방법을 잘 배워서 길을 이 중앙의 길로 흐르게 하여 브라만의 동굴에 머물게 해야 한다. 해와 달이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만든다. 수십난 낮이라는 이 시간을 먹는다. 이것은 바람이다. 해와 달은 핑갈라와 이다 나디를 말한다. 기가 이 두 나디를 흐를 때는 세속적인 생명활동을 하고 이 두 나디를 떠나 수십나 속으로 흐르면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주석서 5일강에는 기가 브라만의 동굴에 머무는 만큼 요가행자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한다. 몸에는 7만 2천 개의 나디가 있다. 이 중에서 수십나만이 쉬바신에 이르는 힘이 있다. 그 밖의 나디는 쓸모가 없다. 통제된 기는 뱃속의 불의 도움으로 군달리니를 각성시키고 걸림없이 수십나 나디 속으로 들어간다. 기가 수십나 나디 속을 흐를 때 만원만이가 된다. 요가 행자에게 다른 종류의 수행은 헛수고일 뿐이다. 기가 통제되면 마음도 통제되고 마음이 통제되면 기도 통제된다. 마음이 동요하는 원인은 훈습과 기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정지되면 나머지도 정지된다. 훈습은 습기라고도 한다. 윤회하면서 전생에 경험했던 것이 현생의 기억의 형태로 남아있는 잠재인상이다. 이것이 마음을 작용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마음이 소멸하면 기도 소멸하고 기가 소멸하면 마음도 소멸한다. 우유와 물이 섞인 것처럼 마음과 기는 혼합되어 함께 작용한다. 기가 작용하는 곳에 마음이 작용하고 마음이 작용하는 곳에 기가 작용한다. 하나가 정지하면 다른 쪽도 정지한다. 한쪽이 작용하면 다른 쪽도 작용한다. 둘 다 작용하면 모든 감각기관들은 대상을 향해 작용한다. 이 둘의 작용이 정지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수은과 마음은 본래 정지하지 않는 것이다. 수은과 마음을 정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파르바티 여신이여 수은과 기가 정지됐을 때 질병이 적어되고 이들이 죽었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 이 둘이 움직이지 않게 묶였을 때 허공을 날 수 있습니다. 연금술에서 항상 움직이는 수은을 유황 등으로 움직이지 않게 조절하여 복용하면 죽지 않고 하늘을 나는 등의 초능력이 생긴다고 한다. 여기서는 기를 수은에 비유하여 브라만의 동굴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기도 안정되고 더불어 정도 안정된다. 정이 안정되면 육체는 강건해지고 안정된다. 모든 감각기관의 주인은 마음이고 마음의 주인은 기이고 기의 주인은 라야이다. 라야는 나다에 의존한다. 감각기관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몰입되어 소멸되는 라야의 지배를 받고 라야는 내면의 소리인 나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마음과 기가 소멸된 라야 상태가 해탈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유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한다. 그러나 마음과 기가 소멸할 때 말할 수 없는 환희가 일어난다. 들고 나는 호흡이 멈춰지고 모든 대상에 대한 감각 작용이 없고 육체가 움직이지 않고 마음도 작용하지 않을 때 요가행자에게 라야가 성취된다. 모든 상념이 일어나지 않고 육체의 움직임이 없을 때 자신만이 아는 말할 수 없는 라야가 생긴다. 마음이 집중되는 곳에 라야가 있다. 생물에 있는 마음과 생명력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나 이 둘은 정의할 수 없는 브라만의 동굴 속으로 용해된다. 사람들은 라야 하는데 라야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야는 잠재된 훈습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서 감각대상에 대한 분별작용이 없는 것이다. 베다, 샤스트라, 프라나 등의 성조는 사회가 공유하는 매춘부와 같다. 그러나 샴바비 무드라마는 명문가의 승려처럼 비장되어 있다. 지금부터 샴바비이다. 마음은 내부 대상에 두고 눈은 외부 대상에 두고 깜빡거리지 않는다. 이것이 샴바비 무드라로 베다나 샤스트라 등의 성전의 비밀로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마음의 내부 대상은 미간에 있는 아가 차크라이고 눈의 외부 대상은 코끝이거나 두 눈썹 사이이다. 요가 행자가 내부 대상의 마음과 귀를 몰입시키고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눈을 뜨고 있으나 대상을 인식하지 않을 때 이것이 진정한 샴바비 무드라이다. 이것은 스승의 은혜로 얻어진다. 그 상태가 공불공이고 진실한 샴바비 무드라의 경지이다. 샴바비 무드라와 케차리 무드라는 그 방법과 집중점이 다르나 환희 의식의 본성인 공속으로 마음이 몰입되는 환희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같다. 두 눈을 곳곳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빛에 모으고 두 눈썹을 조금씩 켜올리고 마음을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집중하면 운만의 상태에 도달한다. 주소스 월광이는 코끝들은 코에서 12앙골라 떨어진 곳에 시선을 모으라고 한다. 1앙골라는 손가락 굵기의 길이다. 어떤 사람들은 경전에 현혹되고 어떤 사람들은 번잡스러운 제사의식에 현혹되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 논중에 현혹되어 있다. 아무도 해탈의 방법을 모른다. 눈을 반쯤 감고 시선을 곳곳에 두고 마음을 고정하여 심신에 동요가 없고 길을 수신나 속으로 흐르게 한다면 그는 빛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 그 자체이고 빛나는 최고의 참 실제를 깨닫는다. 이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낮에 링가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밤에 링가를 숭배해서도 안 된다. 언제나 낮과 밤을 제압하는 후에 성기를 숭배해야 한다. 링가는 시바파의 신상이 아니라 참자인 아트만을 의미한다. 링가의 숭배는 아트만에 대한 명상을 말한다. 낮은 핑갈락이고 밤은 이다이다. 이것을 제압한다는 것은 여기로 흐르는 길을 수신나로 흐르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케찰이이다. 좌우에 있는 이다와 핑갈라 나디의 기가 중앙에 있는 수신나 속으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케찰이 무드라가 성취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다와 핑갈라 사이에 있는 허공이 기를 모두 마셔버리면 케찰이 무드라가 성취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실이다. 허공은 수신나 나디이다. 태양과 달의 중간에 자존적인 허공 차크라가 있다. 여기서 이루어진 무드라가 케찰이 무드라이다. 허공 차크라는 주소스 월광에는 눈썹 사이 미간이라고 하나 케찰이 무드라를 할 때 혀가 닿는 입천장 위에 있는 두개공일 것이다. 이 무드라에 의해서 시바신이 좋아하는 달에서 흐르는 소마가 분명히 생긴다. 비할 데 없이 신성한 수십란 나디의 뒷문을 잠가야 한다. 그리고 수십란 나디의 입구에 앞문을 잠근다면 진정한 케찰이 무드라가 될 것이다. 케찰이 무드라 수행에 의해서 운만의 상태가 일어난다. 주소스 월광에 따르면 뒷문을 잠그는 것을 혀를 뒤집어 넣는 것이고 앞문을 잠그는 것은 기를 수신나에 밀어넣는 것이다. 기를 수신나에 채우지 않고 혀만 붙이고 있으면 케찰이가 확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두 눈썹 사이에 시바신의 자리가 있다. 그곳에 마음이 몰입된 상태가 바로 투리야의 경지이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 요가의 깊은 잠에 들 때까지 케찰이 무드라를 수행해야 한다. 요가의 깊은 잠에 들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가의 깊은 잠은 깊은 명상 상태를 말한다. 마음의 대상을 없애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할 때 확실히 안과 밖이 모두 허공인 항아리처럼 된다. 안과 밖이 모두 허공인 항아리는 한 개인의 한정된 의식이 우주의식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항아리를 한정된 자신이고 허공은 아트만으로 비유한 것이다. 호흡에 의한 외부로 출입하는 기가 멈추면 내부에 흐르는 기도 멈춘다. 반드시 이때의 기는 마음과 더불어 자기 본래의 자리인 브라만의 동굴에 머문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반낮 없이 기를 수십나 나디 속으로 보내면 기가 흡수되는 곳으로 마음도 흡수된다. 달에서 흘러나온 감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야 한다. 그러면 뛰어난 몸과 강한 체력과 용기를 얻는다.
마음이 쿤달리니 속으로 몰입되고 쿤달리니가 마음 속으로 몰입되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최고의 존재에 대하여 명상을 해야 한다. 개인 의식을 우주의식에 두고 모든 것이 우주의식이라고 안다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식과 우주의식 또는 개인의 본질과 우주의 본질인 아트만과 브라만은 본래 하나라는 베단타 철학에 근거한 내용이다. 즉 내가 브라만이고 브라만이 나이고 모든 것을 브라만으로 알라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는 허공 속에 있는 항아리처럼 안도 비어있고 박도 비어있다. 또한 바닷속에 있는 항아리처럼 안도 가득 차고 박도 가득 차 있다. 요가 행자는 외부 대상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부 대상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모든 생각을 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온 우주는 상념의 산물이다. 상상의 세계 역시 상념의 산물이다. 오 라마여 상념의 산물인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초월하면 분별망상을 떠난 확실한 평안을 얻는다. 장내가 불에 녹고 소금이 물에 녹듯이 마음은 참 실제에 다가가면서 그 속으로 용해되어 버린다. 알아야 할 것과 알려진 대상과 이를 아는 주체가 모두 마음이라고 한다. 아는 주체와 알려진 대상이 소멸되면 그 밖에 다른 방법은 필요 없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알려진 대상이다. 마음이 운만이 상태에 들어가면 분별의 세계는 사라진다. 알려진 모든 대상을 포기하면 마음도 소멸한다. 마음이 소멸되면 해탈한 상태가 된다. 이 절에서의 해탈은 고전 샹카 철학과 요가수트라에 나타나는 참나의 독존이라는 수를 사용하였다. 하타요가에서는 참나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카이발리아는 고전 요가의 독존 상태가 아니라 아트만만이 남는 베단타적인 해탈인 듯하다. 위대한 옛 스승들이 자신의 체험만을 근거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처럼 삼매에 이르는 방법이나 의미는 다양하다. 수심나 콘달린이 달에서 흐르는 가물로 만원만이 순수의식을 본질로 하는 위대한 샤크티에 귀의합니다. 고라코 샤나타가 살아신 나다 명상법을 말하겠다. 이것은 참 실제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나다 명상법은 하타요가 프라디피카에서 유독 강조하는 명상법이다. 시바시는 라야를 성취하기 위한 1250만 가지의 행법을 설하셨다. 그 중에서 나다 명상법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해탈자로 앉아서 샴바비 무드라를 하고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오른쪽 뒤로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 해탈자는 꼭 이자법으로 한정한 것은 아닌 듯하다. 내부에서 나는 소리는 수심나 나디에서 나는 소리다. 귀는 코, 입을 손가락으로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청정한 수심나 나디에서 맑은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 구체적인 방법은 숨을 가득히 마시고 엄지로 귀, 집게로 눈, 중지로 코,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 입을 막고 훔박하를 한다. 이때 수심나 나디로 기가 오르도록 각종 무드라를 병행한다. 이것은 삼무키 무드라이다. 모든 요가 수행에는 4단계가 있다. 시작 단계, 노력 단계, 숙련 단계, 성취 단계이다. 지금부터 시작 단계이다. 시작 단계는 심장에 있는 브라만의 결절이 파괴됐을 때 심장에서 허공처럼 텅 빈 환희심이 일어난다. 내면에서는 다양한 방울 소리 같은 아나하타의 소리가 들린다. 결절에 관해서는 아나하타의 소리는 심장에 있는 아나하타 차크라에서 나는 소리이다. 또는 부닥치지 않고 나는 소리라는 의미도 있다. 심장의 허공에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수행자의 심장은 기가 충만하여 초인적인 몸은 빛나고 천상의 향기가 나고 질병이 없어진다. 심장의 아나하타 차크라를 허공, 목의 비슈타 차크라를 상허공, 미간에 있는 아가 차크라를 대허공이라 한다. 지금부터 노력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응짓된 기가 목에 있는 중앙의 차크라 속으로 들어간다.
그때 수행자는 자법이 확고하고 신처럼 현명해진다. 목에 있는 비신의 결절이 파괴됐을 때 무성의 환희가 일어난다. 이때 작은 북소리가 목의 상어공에서 들린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미간의 대화공에서 북소리가 들린다. 이때 그는 모든 성취의 근원인 대허공에 도달한다. 그때 마음이 느끼는 즐거움을 초월한 환희의 참 본성이 일어나고 체질의 불균형, 고통, 늙음, 질병, 배고픔, 잠 등에서 벗어난다. 지금부터 성취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가 미간의 루드라 결절을 파괴하고 쉬바신의 처소에 도달한다. 완성 상태에서는 그때 피리 소리와 현악기 비나 소리가 들린다. 주객의 이원성이 사라진 마음이 라자요가이다. 이 요가 행자는 세계의 창조와 파괴를 담당하는 자처럼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해탈이 있든 없든 여기에는 완전한 행복이 있다. 라야에서 생기는 이 행복은 라자 요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라자 요가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하타 요가만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헛쏘고만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내 견해로는 미간에 집중하는 명상법은 빠르게 운만이 상태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쉽게 라자 요가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나다로부터 생기는 라야는 즉석에서 경험할 수 있다. 나다 명상에 의해 삼매를 체험한 뛰어난 요가 행자의 가슴 속에는 환희로 충만해 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쉬바신만이 아신다. 수행자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마음이 부동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내면의 소리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이 나다 명상 수행을 계속하면 내부의 소리가 외부의 소리를 압도하게 된다. 이 수행자는 보름만에 모든 불안정한 마음을 극복하고 안락해진다. 초기의 수행에는 여러 가지의 큰 소리가 들리나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서 점점 미세한 소리가 들린다. 초기에는 파도, 천둥, 큰 북, 심벌주 같은 소리가 들린다. 중기에는 작은 북, 소라고동, 종, 뿔피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 말기에는 방울, 피리, 비나 벌 같은 소리가 들린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소리가 몸의 내부에서 들린다. 주석서 월강에 따르면 초기는 기가 브라만의 동굴에 들어갈 때, 중기는 브라만의 동굴에 머물 때, 말기는 브라만의 동굴에 많이 머물렀을 때라고 한다. 천둥이나 큰 북소리가 들릴지라도 작고 미세한 소리를 집중해야 한다. 큰 소리에서 미세한 소리로 또는 미세한 소리에서 큰 소리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이 내부의 소리 외에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소리에 마음이 끌리나 오직 하나님의 나다 소리에 고정되어 그 소리와 함께 소멸된다. 꿀을 마시는 벌이 꽃의 향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처럼 나다에 몰입된 마음은 외부 대상을 갈망하지 않는다. 정원에서 방황하는 흥분한 코끼리처럼 감각 대상이라는 정원에서 방황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나다이다. 마음이 이 나다에 묶여서 동요하지 않으면 마음은 날개를 잃은 새처럼 더 고정된다. 요가의 왕국을 바라는 행자는 모든 상념을 버리고 집중된 마음으로 나다를 명상해야 합니다. 나다는 내면의 사슴이라는 마음을 잡는 올가미와 같고 또한 내면의 사슴이라는 마음을 죽이는 사냥꾼 같다. 요가 행자에게 나다는 마음이라는 말을 가두는 빗장과 같다. 그러므로 요가 행자는 항상 나다 명상을 해야 한다. 수은이 유황에 의해서 굳어지듯이 마음은 나다에 묶여서 분별 명상을 버리고 걸려오는 허공을 활보한다. 나다를 들은 마음이라는 뱀은 모든 것을 잊고 그 소리에 몰입되어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는다. 장작에서 타는 불은 장작과 더불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나다에 집중된 마음은 나다와 더불어 사라진다. 훌륭한 사냥꾼은 방울소리에 이끌린 사슴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훌륭한 수행자는 나다에 이끌린 마음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부딪히지 않고 울리는 나다는 들리는 소리다.
그러나 알아야 할 대상의 핵심은 감춰진 소리이다. 마음이 그 대상과 하나가 되면 마음은 그 대상 속으로 소멸된다. 그것이 비슈누 신의 최고 조소다. 소리가 들리는 동안은 공간이 있다는 상념이 존재한다. 그 소리도 없는 경지가 최고의 브라만이고 최고의 아트만이다. 나다처럼 들리는 모든 것은 샥티이다. 모든 존재가 용해되는 곳이고 아무 형상이 없는 존재인 그것이 최고의 신이다. 이상이 나다에 관한 탐구였다. 하타 요가와 라야 요가의 모든 가정은 라자 요가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자 요가를 완성한 사람은 시간을 초월한다. 마음은 씨앗이고 하타 요가는 밭이고 욕심을 버린 것은 물이다. 이 셋에 의해서 운만이라는 칼파브리크샤는 곧바로 싹이 돋아난다. 칼파브리크샤는 인도 신화에서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나무이다. 운만이 상태가 이 나무라는 것은 운만이 상태가 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운만이는 마음이 없다는 의미이고 욕심을 버려야 이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높은 경지의 의식 상태다. 끊임없는 나다 명상으로 쌓인 죄업이 소멸한다. 또한 마음과 기는 반드시 청정해진다. 운만이 상태에서 몸은 완전히 무감각한 통나무처럼 되고 소라 고둥과 금복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요가 행자로서 모든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고 모든 상념을 떨쳐버려서 죽은 사람처럼 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해탈한 사람이다. 모든 심리 상태는 각성 상태, 꿈꾸는 상태, 숙명 상태, 기절 상태, 죽음 상태이다. 이 5가지의 심리 상태는 수행의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우파니샤드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의식 상태인 각성 상태, 꿈꾸는 상태, 숙명 상태, 제사의 상태와는 조금 다르다. 삼매에 든 요가 행자는 시간에 지배되지 않고 업부를 받지 않고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굴복되지 않는다. 삼매에 든 요가 행자는 냄새, 맛, 형태, 감촉, 소리도 지각하지 못하며 자신도 타인도 의식하지 못한다. 마음이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며 기억하지도 않고 망각하지도 않으며 무의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닌 사람은 틀림없이 해탈한 사람이다. 삼매에 든 요가행자는 추위와 더위, 즐거움과 괴로움, 명예와 치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명료하게 깨어 있음에도 자는 상태처럼 보이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없다면 그는 틀림없이 해탈한 사람이다. 삼매에 든 요가행자는 어떤 무기로도 상해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서도 공격받지 않으며 주문이나 부적에 의해서도 굴복되지 않는다. 기가 중앙에 수십난 나디로 들어가지 않거나 호흡에 억지로 정이 고정되지 않거나 명상으로 마음이 본연의 참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자가 어떠한 정신적 지식을 설명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이고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기와 정과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면 지혜가 생길 수 없으므로 결코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